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1장에서 8장까지의 전반부 그리고 또 그 이유를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전반부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8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말씀에 보면 특별하게 2절과 그리고 3절 그리고 4절 그리고 6절 9절 또 끝으로 가서 20절과 23절 말씀에 각각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죠. 8장 맨 마지막 절인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길을 함께 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 10명은 유다 사람 1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늘 한 방향 그리고 한 목적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타락한 세상을 다 멸하실 수밖에 없을 때에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것이죠. 그런 와중에도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회막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들을 속죄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범죄하였기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것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하노라. 아멘. 구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은 진노와 그리고 분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와 진노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전과는 달리 이제는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인해 질투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행동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먼저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게 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입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이 넘치는 사랑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될 때 나타나는 모습들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어떤 시대이든 그리고 어떤 나라이든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곳은 참된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약자들이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이루신 회복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꿈꾸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7절과 8절로 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에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범죄만을 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언약은 무효가 되어도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제는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로 불타오르고 그러나 먼저 돌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일을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